부분 19장 8절로 9절 말씀을 전렸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죽기 여서오니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깎인 날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 이 주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멘. 조 목사님 나오셔서 한 분으로 충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을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하나님 말씀 전한 자로 사용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시간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여러분, 삭개오 생각하면 어떤 특징이 생각나십니까? 삭개오. 가장 먼저 떠오르는 특징은 키가 작다라는 것이 삭개오의 특징일 것입니다. 교회학교를 다니면서 불렀던 노래 중에 삭개오에 관련된 노래가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키 작은 삭개오. 생각나십니까? 어릴 때 참 많이 불렀던 이 노래였었는데요. 이 삭개오의 특징을 이 노래 가운데도 잘 나타내어 주고 있지만 오늘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그를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성경에? 키가 작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릴 때 생각했던 삭개오의 모습은 뭔가 까치발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그 사람들 사이로 머리를 막 내밀고 하는 삭개오의 모습, 그 삭개오의 모습이 어릴 때 많이 상상이 되었습니다.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있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작은 키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방법을 한 가지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것이 뭔가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와서 삭개오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예수를 보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키가 작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삭개오는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는 방법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는 방법을 취한 것입니다. 그러면 삭개오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하나는 키가 작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자. 이 키가 작다라는 특징은 제가 어릴 때 어릴 때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특성인 것 같고요. 부자라는 특성은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특성인 것 같습니다. 부자입니다. 부자. 그리고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제가 먼저 말해버린 거예요. 세리입니다. 세금을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세금을 징수하는 세금 징수원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는 세금 징수원은 참 좋은 직업이겠죠. 그런데 이 당시는 로마의 압제하에, 로마 제국 하에 있었던,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이스라엘입니다. 이 당시 로마는
많은 것에서 그들을 힘들게 만들었지만 또 하나 어떤 때로 많이 관용을 베풀기도 했지만 이 로마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을 그 자국민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유대 땅에서는 유대인을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사람을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떤 걸 말하냐면 너희가 받아야 할 세금은 이만큼이다. 그 외에 더 걷는 것은 너희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세리는 어떻게든 정해진 세금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옆에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런저런 항목을 붙여서 세금의 항목을 늘립니다. 세금을 늘립니다. 그러면 로마에 정해진 세금을 내고 나면 그 나머지 돈은 세리 것이죠. 그래서 세리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였던 삭개오도 부자이죠.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었도 한 부자라. 아까 이 부자의 특성이 나와 있죠. 그리고 세리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세리가 있었습니다. 마태와 A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세리라는 용어가 예수님의 제자들에서도 등장하고 많이 나오지만 세리장, 이 장이라는 용어는 이 삭개오가 유일하게 삭개오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세리장은 삭개오가 유일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리가 부자일까요? 세리장이 더 부자일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누가 더 부자일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자, 또 질문을 바꿔서 세리가 더 착취를 많이 할까요? 세리장이 더 착취를 더 많이 할까요? 이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누가 더 많이 할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장이 더 많은 것들을 착취하겠죠. 그래서 세리보다 세리장인 이 삭개오가 훨씬 더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리는 그 자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같은 사람들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기 때문에. 일제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동일한 모습들이 이 당시 세리였던 삭개오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많은 돈을 착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삭개오에게 있어서 신체적으로 키가 작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 당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삭개오를 보호해 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삭개오에게 있어서 그를 보호해 주는 것은 이 돈이었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힘이 되어줬던 것이 이 물질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삭개오되게 만들어줬던 것이 이 물질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삭개오에게 있어서 이 물질은, 돈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의 특징을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삭개오는 키가 작다, 그리고 돈이 많다 였습니다. 키가 작다라는 이 한계는 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것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부, 이것은 어떻게 해결했겠습니까? 이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을 앞에 나아가는 그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삭개오에 있어서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이 삭개오의 부였을 것입니다. 제가 이미지를 하나 드렸는데요.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삭개오 그림인데요. 저기 보시면 저기 어깨에 이렇게 띠를 두르고 있는 분이 예수님 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였다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는 예수님이 궁금했습니다.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요. 그런데 성경에 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의 심령 가운데 뭔가 뻥 뚫린 허전함이 있었다. 독에 물을 붓듯이 불을 쌓고 재산을 쌓았지만 그 안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의 공허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만난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 이 추측이 가능하냐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삭개오가 얼른 내려와서 기쁨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단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축복하여 주시는 세 가지 장면이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삭개오의 이야기 중에 삭개오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삭개오의 마음. 제가 아까 좀 전 앞에도 말씀드렸더니 세 가지를 이야기해보면 삭개오의 마음이 있겠고요. 그리고 결단이 있겠고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자, 마음, 결단, 축복인데요. 자, 이번에는 뒤에 붙어 있는 결단부터, 축복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축복. 9절을 보시면요.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축복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선포, 축복의 선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너희 집에 유하겠다고 기쁜 마음으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안으로 영접했습니다. 자, 그 집으로 들어간 사람들, 예수님 그 외에 주위에 많은 수많은 군중들이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밖에서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어떤 마음들이 있었을까요? 저 죄인, 저 세리, 그와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라는 마음으로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또한 못마땅한 마음이 있었겠죠. 죄인과 함께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못마땅하기도 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오늘 너희 집에 이르렀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이야기는 그곳에 몰려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구원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축복. 구원을 보시면 삭개오가 로마 사람인가요? 헬라 사람인가요? 유대인인가요?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유대인 안에 구원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대인 안에 구원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에게 구원이 있다. 유대인 삭개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삭개오는 그 당시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죄인이었죠. 사람들이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 속에 구원의 밖에 있다라고 생각되어졌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모든 민족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주어졌는데 유대인에게서 손가락질하고 구원의 밖에 있다고 생각되어진 이 삭개오는 당연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구원이 너에게 있다. 너희 집에 구원이 있다. 너는 구원받은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포이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다시피 선민의식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만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여겼고요.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질 당하는 이 세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여겼던 거죠. 그런 그에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구원의 밖에 있다고 여겼고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겨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구원과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은 삭개오. 그런데 축복이 먼저가 아니라 8절과 9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이 있다. 라고 축복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이 있기 전에 무슨 결단이 있습니까? 행동의 결단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의 결단이 있습니다. 삭개오에 있어서 자신을 삭개오 되게 만들었던, 자신을 보호해 주었던 물질, 그 부, 그것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금을 거두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착취하거나 갈취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4배를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배. 삭개오가 돈이 너무 많아서 절반을 떼어주고 4배를 갚고 나서도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기 때문에 삭개오가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가 그 어마어마한 부가 있지만 절반을 떼어주고 4배를 갚으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최고의 부를 이뤘던 사람이 최하층 계급으로 최하층으로 떨어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결단이라고 합니다. 삭개오가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왜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을까요? 마틴 루터와 존 웨슬리는 진정한 회개는 지갑의 회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헌금을 많이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온전한 행동으로 회개를 보여주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삭개오는 자신의 온전한 행동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지금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 만나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감격들 기억나십니까?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그 만났던 그 감격의 순간들. 그러면서 은혜 받을 때마다 정말 예수님 앞에서 열심히 살겠다라고, 은혜 받은 다 잡게 살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 결단이 무색해져 버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이 부는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주고 내가 속에서 취한 것이나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4배를 갚겠다라는 말은 레위기 6장에 그리고 민수기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율법에 대한 구체적인 율법이 있는데요. 이 당시에 누군가에서 속여서 빼앗으면 5분의 1을 더해서 주는 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100만 원을 뺏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 그것이 너무 잘못된 행동인 걸 알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돌려주면 되죠? 원금은 돌려줘야 합니다. 100만 원 돌려주고 5분의 1을 더 돌려줘야 하니까 얼마를 더 돌려주죠? 20만 원을 더해서 120만 원을 돌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얼마를 돌려준다고 하는 거죠? 120만 원이 아니라 4배, 400만 원의 금액을 돌려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등 떠밀었습니까? 야, 너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갚아! 라고 등 떠밀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결단한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 결단이 지나칩니까? 의자가 너무 들어온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라면 그 것들을 그렇게 쉽게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4배를 갚겠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할 수 있습니까? 등 떠밀어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억지로 괴로운 마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마음으로 지금 그가 이 일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 구원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축복이 있고 이제 그 행동적인 결단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나눠주고 4배를 갚겠다 하는 삭개오는 이것이 괴롭고 갑갑한 마음이 아닌 기쁨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해 주었고요.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별해 주어줬던 가장 큰 무기였을 그 돈, 부. 그것을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나누어 주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삭개오고 있어서 주님, 그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중요하게 여겼던 이 부는 곁다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곁다리, 무슨 뜻일까요? 곁다리. 이건 부수적인 것이라는 이야기죠. 당사자가 아닌 주변 사람, 뭐 이런 뜻인데요. 예를 들면 드라마에 주인공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습니다. 사전에서도 이 엑스트라를 곁다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에게 있어서 물질은 곁다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더 중요하게 되어진 거죠? 예수님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가득 채워지니까 물질은 곁다리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물질,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삭개오가 있어서 그 물질은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삭개오의 인생을 우리가 상상해봐도 얼마나 그것이 중요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곁다리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제가 드렸던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림을 자세히 보지 않아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아까
예수님과 삭개오의 그림이었습니다. 언니, 얘랑 닮았어? 삭개오 그림을 보시면 생각나시는 부분이 가장 환하게 지금 보이십니다. 가장 환하게 보여지는 내가 부분은 언니를 어디 있죠? 예수님께 그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가 있습니다. 자, 삭개오의 얼굴 보이지 않습니다. 저 뒤에 예수님 뒤쪽으로 군중들이 보이는 같은데 군중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삭개오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 화가는 삭개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 모신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가 충분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한 분으로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충분하십니까? 세상에 살면 참 필요한 게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행복도 필요하고요. 가족의 형통도 필요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질문 드렸던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까? 라고 우리가 예 라고 여러분 고백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 필요하고요. 예수님 플러스 무언가 알파가 필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알파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돈과 명예와 건강과 가족과 행복과 여러 가지 쾌락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선후가 바뀐 것 같습니다. 예수님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 되는데 무언가가 있고 그 플러스 예수님이 되어져 버릴 때가 우리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이 곁다리처럼 보여줄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죠. 내 인생에서 삭개오처럼 돈이 중심이 되어져 버릴 때가 더 많이 있고요. 건강이 더 중요할 때가 더 많이 있고요. 내 자녀가 더 중요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플러스 예수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중요한 것이 내 중심이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다. 한 분으로 충분하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데 내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방향을 다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한 그 인생은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충만한 하나님 임재로 충만한 인생들은 그 어떠한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 아픔이 와도 그 가슴이 찢어져도요,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라고 더 고백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삭개오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다미선교에 빠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미션 스쿨을 나왔는데요. 제 뒷자리에 앉았던 친구가 다미선교에 빠졌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그래도 학교를 잘 나왔던, 그나마 잘 나왔던 친구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1992년 10월달
10월 28일 날 그분들은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죠? 휴거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정까지 찬양하고 그 휴거가 되어지기를 기다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친구가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친구에게 저희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 왜 안 올라갔냐라고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에 이 이야기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미성교에서 열심히 하다가 지금 빠져나와서 목사님이 된 인터뷰와 한 여성분의 인터뷰가 참 충격이었는데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다미성교회는 싸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늘 싱글벙글 즐거움, 기쁨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들이 기뻐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천국이 곧 오니까, 곧 다 천국에 가게 되니까 슬퍼할 일이 없는 겁니다. 싸울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100원, 100만 원, 1억이 아깝지 않은 거죠. 왜요? 천국을 가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그 기쁨을 누리시는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것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기뻐했던 그들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이 모습이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속았지만 그 천국이란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소망을 품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으로 여겼잖아요. 곁다리로 다 여겼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다미성교의 사람들처럼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 한 분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그 좋지 않는 모습들, 내가 잘났니 싸우는 그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들이 왜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까? 그것이 충격이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하지? 왜 우리는 저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여러분 충분하면 아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요. 삭개오가 가졌던 부가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다 곁다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그분만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날마다 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하니까 주님 앞에 내가 마음껏 헌신하고 드려지는 삶, 주님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는 삶, 만족하는 삶, 다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세워주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닌 삭개오와 같은 그 마음의 결단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삭개오처럼 하나님 예수님만을 중심으로 삼고 예수님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들,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생각들,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